봤더니 세 줄까지가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줄부터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으로 당겨 앉으시면 더 말씀을 함께 나누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하려니까 이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엄청 헤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설교를 잘할 때와 그리고 엉망으로 했을 때의 그 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100%가 아니라 200%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그 설교는요 들춰보기도 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끝나고 가면 오늘 설교가 어땠나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근데 그날은 보기도 싫었어요. 그 정도로 그날 좀 이렇게 이게 장비랑 저와 이게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지도 한번 봤었죠.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네모 틀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저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곳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모 틀 안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이쪽 유럽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곳에서부터 우리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순교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셨고, 또 그 선교사님 중에는 함께 가족들이 와서 선교를 하시다가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네모틀 안에서 시작된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세이클로바 지도라고 해요. 이 지도 이름이 이스라엘의 세이클로바 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 유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묻어나기도 하는 그런 지도이기도 하면서 이 지도의 중심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영어로 보면 예루살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중요했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됐는데, 사실은 이 지도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담겨져 있는 지도이기도 하지만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형학적으로도 그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중심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떤 큰 전쟁이나 이런 역사 속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항상 그 가운데 껴가지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대륙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전쟁의 희생양이 되기 쉬웠던 그런 지형학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더 안전하고 좋은 곳에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땅이나 아니면은 하와이나
중국 넓은 대륙이나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지형학을 통해서 우리 전에 신구약 중간사에서 한번 그 말씀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곳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복음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모 틀 안에 있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틀 안에서 지난번에는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냐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류의 어떤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그 시발점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빨간색 점이 있는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곳에 창설하시고 그 뒤에 인류들이 큰 범죄를 통해서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그 지도의 내용이었죠. 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한데, 이곳을 우리 학교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가르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된 곳이 학교에서 교육 시간에 교육하는 데에서도 인류의 최초 문화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실제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그곳이 최초의 인류 문화가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유물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지도가 됩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무대가 되는 지도이기도 하고, 거의 구약 성경의 끝까지 가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도를 잘 익히시려면, 쉽게 이 지도를 외우시려면요, 세 개의 바다와 그리고 4개의 강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게 외워져요. 이거 한번 그려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남준혁 전사님 계실 때 한번 그렸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이 지도를 쉽게 외우시려면요, 3개의 바다 그리고 4개의 강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첫 번째가 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외우기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뱃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배에 보면 앞부리가 이렇게 버선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뱃머리 지중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해인데, 이 홍해는 어떤 모양이냐면 킹크랩이나 아니면은 꽃게 이렇게 집게발 있죠. 집게발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꽃게의 집게발 홍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은 이건 조금 억지일 수도 있는데요, 물방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물방개. 그래서 예, 지중해는 뱃머리, 그 다음에 홍해는 집게발,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은 물방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네 번째로는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물방개의 더듬이에요. 더듬이가 좀 길게 뻗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강줄기는 물방개의 더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요단강은 저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약간 벙어리 장갑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요단강이. 예, 요단강 밑에 사해가 벙어리 장갑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기억하실 때는 벙어리 장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가 어디예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은 배에서 4개의 낚싯줄이 내려왔는데 엉켜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조금 억지스러워도 그대로 외우시면 쉽게 외워집니다. 예, 첫 번째는 지중해는 뱃머리, 그 다음에 홍해는 집게발,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은 물방개,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더듬이, 그 다음에 요단강은 벙어리 장갑, 그 다음에 나일강은 낚싯줄, 이렇게 엉킨 낚싯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지도 안에서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중요한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을 보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죠. 이 연두색 띠를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리키냐면 비옥한 초생달 지역, 초승달 지역이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요. 이 연두색 그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강을 다 끼고 있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요단강, 나일강, 이렇게 세 개의 그 강줄기를 통해서 이곳에 그 인류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갈대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곳이니까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이제 남과 북이 나누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이제 아수르의 정책은 이제 다 흩어놓고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은 그런 아수르 같은 이렇게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바사가 일어나서 그 바사에게 이제 남유다가 잡혀갔던 포로들이 이제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구약 시대의 중요한 나라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 지도 속에 시대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활동을 했는가. 특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름들은 보면 그 족장 시대까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까지 중요한 인물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노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르에서부터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란으로 이주한 다음에도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40년 정도를 그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 족장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면서 창세기의 모든 그 내용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가 그 뒤를 이어서 이어지게 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족장 시대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노란색 그 질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너무 쉬운 질문이실 거예요. 어디였는지 다 아시죠? 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가족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버지 데라. 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거기까지, 그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란의 거기에 멈춰서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라는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적지를 삼고 나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대요?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갈대아 우르, 여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거류한 곳이 어디예요? 하란. 네, 하란까지 이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거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900km,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600km 이 정도 된대요. 근데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화살표를 깜빡하고 안 했는데 직진해서 갈 수도 있는데 왜 못 가냐면 이곳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막 지역이라서 이곳을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가 900km라고는 하지만 직진으로 9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옛날의 길은 더 꼬불꼬불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렸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이 하란까지 가서 이 데라가 가족들을 그곳에서 함께 정착을 하고 거류하였다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류하다라는 말씀의 뜻을 한번 찾아보면 우거하다 아니면 유하다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거하다라는 말은 이제 나그네와 같이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고 잠깐 머물러서 지내는 곳, 그래서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이럴 때 우거하다라고 하는데, 거하다라는 말은요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이곳이 너무 안정돼, 그래서 나는 이곳에 정착해서 살 거야 라고 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삼고 결정을 내리고 눌러앉은 상태, 이런 것을 거하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유하다라는 말은 이 우거하다와 거하다 중간 정도 되는 의미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데라가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걸 알면서도 하란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의 이사를 이렇게 하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 총 이사한 걸 보니까 한 6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넘게 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한 6번 정도를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사를 하고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어디까지 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면 안 되는 거죠.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라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 그곳까지 가려고 했지만 지금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이제 잠시 잊어버리고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하란 땅은 저 커다란 동그라미가 뭘 나타내냐면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적인 지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란도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란 땅도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왜 거기 머물러 있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죠. 전혀 생판 다른 그러한 곳으로 가기가 두려웠던 거죠. 더군다나 이 데라는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한 지위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데라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데라가 어떤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데라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겠죠. 예, 갈대아 우르는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달의 여신인 낫나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데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또 그 낫나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신상을 다 때려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하고도 어떤 이제 분쟁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낫나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폭력이 오가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라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장자였던 큰아들이었던 하란이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란 땅에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그 데라의 첫 번째 아들도 하란이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하란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데라가 나왔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밑에 그 막내 동생이었던 나홀은 같이 나왔다는 지금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나온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거기 보면 나홀의 손녀인 그 리브가를 거기에서 하란 땅에 가서 데려오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헷갈렸던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종이 찾아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 그 밑에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위에 하란까지도 모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을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부르고, 나중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또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거기가 그러니까 통틀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데라가, 원래 장자들이 보면 아버지의 가업을 다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그 물려받아야 할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데라가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옛 생활 그리고 안정된 생활,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데라는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계보를 쭉 이어가지고 흘러내려오는 셈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산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모세도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한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특별 계시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본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다 하면서 기쁨으로 순교하잖아요. 그때 했던 그 성령 충만해서 했던 그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 보면은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또 다른 가설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을 거다라는 가설이에요. 근데 이 가설은요,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 대홍수 말씀하시면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위에 하늘색 띠가 노아의 수명이에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나요? 950세를 살았어요. 밑에 겨자색 띠는 뭘 나타내냐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의 연대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노아가 연대가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몇 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어요? 58년 동안을 동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는지 멀리 떨어져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 인류 최대의 정말 가장 무서웠던 그 역사를 경험한 산 증인인
노아가 동시대에 살았다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몰랐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만 이런 가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굉장히 쉽게 풀어놨어요. 뭐가 쉽게 풀어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그냥 따라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는 쉽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앞날도 잘 보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라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주 쉽게 떠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어떤 그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장래에 지금 가자마자 유업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래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때의 유업으로 언젠가 주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대요. 근데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뗀 거예요. 자,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믿음으로 어디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잘 살고 있는 자기 집 놔두고 다른 민족의 땅에 가서 이제 이방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서 이제 온갖 서러운 일을 다 당하죠. 우물 파놓으면 다 메꿔버리죠. 너희들 이제 인구수가 많아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여기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쫓겨나요. 예, 그런 삶을 사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믿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길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향해 우리는 온갖 걱정, 막 부정적인 생각, 앞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만 먼저 막 떠올리면서 걱정을 잔뜩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수 있는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예,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우리 하란까지 아까 왔었죠.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심한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신을 가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곳 애굽에서 사라를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하잖아요. 그 수모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많은 또 재산을 늘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함께 온 여종이 있었죠. 사라에게 준 여종 누구였죠? 하갈을 통해서 나중에 누구죠? 이스마엘이 낳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 되었지만 아무튼 애굽에서 하갈을 데리고 와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스스로 아무도 모르는 땅,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두렵기까지 했지만 그래서 자꾸 옛날 방식을 우리는 선택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이렇게 등을 떠미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 다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하란 땅은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